길을 걷는 2016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1절에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창조되기 이전의 땅,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는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또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긴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아주 맹독성인 것들이 해치게 하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서 거주한다고 하는 건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날. 그래서 광야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잿빛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고독하고 외롭고 사는 게 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어서 벗어나야 될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러한 광야의 모든 정말 건조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제 시온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이루어갈 것임을 마지막 35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1장서부터 35장까지의 작은 결론과도 그러한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 격려하면서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간 날들을 돌이키시면서 난 정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척박하고 정말 우울하고 물 없는 건조한 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거기서 살았고 다윗도 13년을 거기서 살았지만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이제 5절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렇게 시작됩니다.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머거리가 귀를 열어 듣게 됐습니다. 저는 자, 안진뱅이죠, 사슴과 같이 뛰었습니다. 벙어리들의 혀가 맺혔던 것들이 다 풀려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우리의 육체적인 고질병. 여러분,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고 안진뱅이는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올시다. 이 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는 불치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아주 비참한 근본이 일어설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광야 같습니다. 소외되고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보수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 이렇게 올라가셔서요.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들을 향해서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에게 와서 보수 보복하며 갚아주고 구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절, 4절을 안 읽었습니다만 3절, 4절까지 읽을 때는요, 끄떡입니다. 그래, 사람이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산자가 되면 우선 약한 손이죠. 그래서 손발이 말을 듣지 않고 어려운 삶을 살고 마비되는 일들이 있겠지. 또 사람이 약해지게 되고 두렵게 되면 뭐예요? 사지가 보들보들 떨린다고 후들후들 떨린다고 그럴 때 떨리는 무릎이죠. 몸도 마음도 약해지면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병들고 남은 마음도 약해지고 두렵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낙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내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하면서 도와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걱정합니다. 맨 이런 얘기 투성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요 3절 4절을 넘어가서 이제 오늘 읽으신 5절에 보면 맹인이야, 귀머거리야, 벙어리입니다, 안진뱅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불가능해. 사람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냐 이거냐. 어떻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냐.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그게 뭐예요? 우리를 체념케 하는 광야입니다. 왜? 불치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러한 이들이, 불치의 장애를 가진 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한 것을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증거를 삼게 하셨다는 건 이사야의 예언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얘기들이 다 이루어짐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그건 불치의 병이 나음을 받는 것이고 사람이 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는 것이라면 이게 광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담대하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단 육체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꽁꽁 묶인 노예의 상태에서 살아나갑니다. 입이 있는데 그 입이 말을 하질 않습니다. 좀 입을 열어서 여러분 올해는 칭찬을 합시다. 그래도 그 입이 벙어리가 돼서요, 아무 말도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 광야 같은 내 육체에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눈이 열립니다. 입이 트어져서요, 남을 칭찬하게 됩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 발로 성경 찬송을 찾아가지고서는 예배당을 스스로 걸어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내 마음, 내 생각이 이거는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이 이젠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에는 대인관계를 하는데 아주 위축이 돼가지고요, 모든 황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나가. 하나 더 건너뛰어서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동네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시랑이 눕던 것에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야, 이 동네 아주 몹쓸 동네다. 이 나라 이제 아주 그냥 못쓸 나라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130년만 해도 우리 나라가 얼마나 미신과 무지로 덮여있던 나라입니까? 정말 광야 같은 나라, 어둠과 나라가 아주 그냥 쇠국으로다가 딱 닫혔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70을 사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60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그때는 다 정말 광야요, 사막이요, 쓸모없는 땅들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얼마나 풍성하고 시내가 흐르고 강과 산이 푸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모지에 하천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입이 찬송을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어두운 내 마음, 막혀진 귀, 여시사, 성령이여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할 줄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이게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첫 번째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이러한 놀라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화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축복은요, 광야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길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와 사막의 특징은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사막에 잘못 들어가면요, 살 수 없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될 거고 낙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인도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스스로 혼자 광야에 들어가면 결국은 지쳐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 놀라운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 선포됩니다. 거기에 8절입니다.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 없는 곳에 누군가가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등산을 해보신 분들이 알지만 저는 어렸을 때 신학교 4학년 때 여름 행사를 다 끝내고 몇 사람하고 같이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8월 15일 이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홍수가 엄청 내린 후라 길이 끊어져서 하루 한나절을 그 없는 길을 찾아다니다가 헤매다가 결국은 되돌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추위에 8월 말 중순이었는데도 엄청 고생했던 길이 그렇게 아주 지금도 선합니다. 근데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누군가가 그 길을 이미 걸어가고 그 길을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쉽게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얻은 지혜는 뭐냐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등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겠거들랑 항상 리본이 하나 이렇게 매어 있습니다. 그 뭐 좋고 나쁜 기간에 리본이 쭉 매어 있어요. 누군가가 가서 이미 거기 나뭇가지나 어디에다가 리본을 뭐 산악회 뭐 누구 뭐 이렇게 매어 있습니다. 그 리본만 따라가면 그 앞길에 이미 간 사람이 있다고 하는 표죠. 먼저 누가 지나가서 리본을 달아놨다. 그래서 길을 모를 때는요, 그 리본을 보고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사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또 너희들이 대로가 열려질 거라는 게 대로가 문이 활짝 열려질 거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꽉 닫힌 암울하고 어두운 앞길에 길을 확 열어준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영생의 길은 물론이거니와 내 인생의 광야에 축복의 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어렵죠.
취업도 어렵고 장래도 어렵고 정말 김난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픕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처럼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젊었을 때는요, 열심히 애쓰면 그래도 어디든지 다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막 개발되고 올라가니까 우리들은 성공이라는 말 하나만 목표 달성,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 다 돼. 근데 요즘은요,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나보다도 공부를 몇 갑절 더 했는데도 그이들은 안 돼요. 되는 열리지가 않아요. 참 광야 같은 길이 없고 답답한 그러한 날들을 살아나갑니다. 그럴 때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두 번째는 뭐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 광야를 살아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다 그리로 지나가게 될 거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로 가? 어떻게 해?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 바른 길이 어디 있느냐? 야, 여기 대로가 있고 이 길이 거룩한 길이야.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에게 가나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할 때 시온의 대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16년을 살아나가며 광야 같은 내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뻥 뚫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깨끗한 자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자 누굽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기록합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앞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도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룩한 백성, 깨끗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소경 같아요. 귀머거리 같아요. 저는 자 같고 벙어리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걸어가지 못하고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이젠 네가 바르게 걷게 될 거다. 이젠 눈을 딱 뜨고 온전히 앙망하며 걸어나갈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동안 너를 구속하고 결박했던, 너를 지배하고 포로되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너는 이제 자유로워가지고 어디에도 매임되지 않고 속량함을 얻은 값을 주고 다 해결을 받았으니 이젠 가게 될 거다. 그러므로 축복은 길이 되어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가 성령이 친히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복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10절에 가서 보면 사막에 꽃이 피우고 기쁨의 환성을 지르는데 광야의 축복은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더 이상의 우울함이 아니라, 어두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 9절에 보면 거기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없다. 사자가 얼씬도 못하고 맹수가 돌아다니도 못하고 오직 건짐받은 사람들만이 거닐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 우리를 시온으로 인도하실 때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걷게 될 거라는 거죠. 일찍이 광야를 경험했던 다윗은
유명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길이 되어 열어주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가가 아니라 친히 내 곁에서 광야 인생 한 걸음 동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한 걸음 같이 걸어주시고, 철로역경이 얘기하는 어떠한 사나운 짐승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다리를 묶어버리실 거고, 맹수가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 맹수의 입을 봉해버리셔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해함과 상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콧노래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리라. 맹인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건 단순히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이 나에게 임함을 감사하시면서 2016년에도 하나님 광야를 살아나가는 동안 이 세 가지 복을 주시옵소서. 맹인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뻥 뚫어 열어주셔서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사자와 맹수도 나를 해하지 못하며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나게 띠를 띠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치유의 복입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가 부흥할 때만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올해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불치의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장난 우울하고 답답했던 내 마음도 두려움도 다 제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도 이러한 복이 광야에서 이사야가 임했 거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저 광야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 옛날 무슨 소설, 옛날 무슨 전통적인 얘기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의 복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믿어오지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를 거기에다 다 위탁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열어주신대. 그러면 믿고 하나님이 이제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확신하고 사시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대로를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만큼만 맡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비행기를 타면 그냥 비행기에다가 나를 맡기고 어디를 내려다 주는 걸 믿고 한잠 주무시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하나님 이 광야의 인생 나는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나는 이 가면서 기쁨이 어디 있고 샘이 어디서도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주님 그분과 함께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이 광야의 세상이 축복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고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든 심령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7빛이나 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오늘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는 2016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치의 병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또 올무에 매여 있던 자들을 석방시켜 주시고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어둠과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산 길이 되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띠뜨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나가는 동안 올해 맑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보수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이를 두렵게 하는, 이들이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아침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희락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